제3장, 2장이 끝나고 제3장 이제 들어가. 이게 몇 개월 만이에요. 빨리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재훈련입니다. 자, 서언이에요, 서언. 좀 읽을 줄 아시라고, 가로 해놓고 T자를 써놓고 성경 몇 장 몇 절 쓰듯이 3장 1절에서 1문단에서 3문단 이런 표시예요. 가로 뭘 보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보면 그렇다고. 그래서 서언이 1, 2, 3문단으로 되어 있다. 1, 2, 3절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것 같네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마음의 훈련 과정이다. 모든 배움은 일정 수준의 주의와 학습을 필요로 한다. 수업의 후반부에 있는 몇 부분은 전반부에 있는 내용에 너무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앞부분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준비를 위해서도 앞부분이 필요하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일이 반드시 일어날 텐데 그럴 경우 너무도 두려워져서 그것을 건설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앞부분을 공부하면서 몇 가지 그 안에 함축된 의미들이 보이기 시작하며 이 함의들은 후반부에 상당히 자세히 드러난다. 자, 여기 첫 번째 문단에서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기적 수업은요, 마음을 재훈련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재훈련돼야 된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예비군 훈련을 재훈련이라고 그래서 재훈련. 군대 가서 3년 동안, 지금은 뭐 3년도 아니시겠지만, 36개월씩 이렇게 막 훈련하고, 군대 생활하고 나와서 예비군이 생기기 전에 그 재훈련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 기억하나 모르겠네. 예? 그 예비군 훈련이 말하자면 재훈련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듯이 우리도 지금 우리 마음이 바른 마음 상태가 아니고 그릇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른 마음 상태에서 재훈련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재훈련. 크게 해봅시다. 마음의 재훈련. 이 마음의 재훈련 과정이 기적 수업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항상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게 뭐냐면 전반부를 똑바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반부야. 3장, 4장, 5장까지 전반부예요. 이 공부가 제대로 되어야 그 다음부터 술술술술 무엇이든지 이제 탁탁 잘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여기 들어있어.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전반부 훈련을 잘못하면 후반부 가서 공부가 제대로 안 될 수 있으니까 정말 똑바로 좀 공부하자. 그런 의미예요. 자,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너무도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경외 사이의 혼동 때문에 단단한 기초가 필요하다. 동등한 자들 앞에서 경외를 느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신의 아들에 관한 한 경외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음을 그대는 기억할 것이다. 그렇지만 창조주의 현존 앞에서는 경외가 적절한 반응임을 또한 강조했다. 참속죄에 관한 내 자신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나는 너무나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다. 그대의 역할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고자 노력하였다. 나는 본질적으로 그대와 동등하기 때문에 나에게 경외를 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표현은 예수님 스스로를 말하고 있어. 근데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미리 앞에서 지금 1장, 2장, 3장 다 이미 얘기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너무도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두려움, 그 두려움과 경외 사이의 혼동 때문에 단단한 기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이에 혼돈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정당한 거다. 그건 아주 바른 것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경외는 부적절하다. 여기 굉장한 의미가 재해석되고 있어요. 삼위일체,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성부도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다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을 신격화했어요. 아니, 완전한 신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은 나는 성부가 아니다. 나도 너희와 똑같은 형제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맏형으로서 역할을 한다. 그런 표현을 성경에도 있지만 그게 더 강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신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성부와 동격인 그분으로 그런 상태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 자신은 우리와 똑같은 한 형제다. 그래서 나한테는 경외를 붙일 필요가 없다. 오로지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만 경외를 해라. 그런 의미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그렇지만 창조주의 현존 앞에서 경외가 적절한 반응임을 또한 강조했다는 거예요. 창조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앞에서는 경외하는 것이 그게 적절한 반응이다. 그걸 강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참 속죄에 관한 내 자신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여기서 참 속죄에 관한 내 자신의 역할을 설명했다. 예수님 자신에 관한 그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참 속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이미 앞에서 해줬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였다. 그대의 역할에 대해서도 그대는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우리들 모두를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라고 그러고 그대라고 할 때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그대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의 역할에 대해서도 똑같이 노력하고 했다는 것이고 나는 본질적으로 그대와 동등하다.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본질적으로 그대와 동등하기 때문에 나에게 경외를 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앞에서 이미 이거 얘기했어요. 에? 예수님과 우리들은 똑같아. 동등하다.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외를 표하는 건 부적절하다. 분명히 손을 갈라주시는 거야. 이거 대단한 얘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같다는 거예요. 자, 3절에 함께 시작. 그러나 이 수업의 후반부에서 신께 더 직접 접근한다. 각별한 준비 없이 이 단계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지혜롭지 못하다. 그러면 경외는 두려움과 혼동되지 않고 그 경험은 기복이라기보다는 충격이 된다. 궁극적으로 치유는 신의 것이다. 지금 그대에게 그 수단에 대해서 주의 깊게 설명하고 있다. 가끔 그대에게 종착점에 대한 계시가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거기에 도달하려면 수단이 필요하다. 자, 보세요. 수업의 후반부에 가면 10장을 넘어가고 20장을 넘어가면 이제 한 20장쯤 넘어가는 후반부에 가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성부 하나님,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더 접근하게 해준다는 거야. 그런 얘기이고, 각별한 준비 없이 이 단계를 시작하는 건 매우 지혜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앞에서 기초 공부를, 마음의 재훈련, 이 기초 공부를 충분히 해놓고 후반부에 가야만이 그게 바로 적절하다. 그런 얘기고, 자,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려면 처음부터, 기초부터 잘 다져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자, 궁극적으로 치유는 신의 것이라고 했어요. 앞에 좀 설명이 또 필요하네요. 그러면 경외는 두려움과 혼동되고 그 경험은 지복이라기보다는 충격이 된다. 무슨 말이냐? 기초 과정, 중간 과정 없이 그냥 하나님과 뭐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그 공부를 막 하게 되면, 그런 공부를 후반부에 가서 막 해버리게 되면 축복이라기보다 더 충격이 와서 더 충격적이어서 우리가 못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차근차근 세밀하게 공부해서 기초를 다지고 중간 과정을 다지고, 그래 후반부에 가서 정말 멋진 하나님의 말씀이 팍팍 들어와서 요즘 제가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읽고 또 읽어보면 더 많이. 그래서 딴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딴 생각이 나지도 않아요. 너무 마음에 파고들기 때문에. 그래서 한 말씀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를 않아요, 나는. 응? 그렇게 기억을 다 담고 싶어.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의 깊게 우리에게 이제 계속 설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대에게
그 수단에 대해서 기초와 중간 과정을 공부하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 주의 깊게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야. 가끔 그대에게 종착점에 대한 계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다시 말하면요, 정말 이 기적 수업의 마지막 과정, 그 종착점, 정말 엄청난 놀라운 계시가 팍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도 모르지만 거기에 도달하려면 일단 수단이 필요하다.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이러한 아주 자세한 방법론을 좀 많이 더 배우면 그런 계시가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큰 두 번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기적 일꾼을 위한 특별 원리를 설명합니다. 자, 4절에서 10절까지네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적은 낮은 차원의 관심에 대한 필요를 소멸시킨다. 기적은 일상적인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졌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생각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대가 기적을 행할 때 나는 시간과 공간 모두를 그것에 맞춰 조종한다. 무슨 말일까? 읽어보세요. 이런 말이 확 들어와야 돼요. 이런 말이. 자, 기적은 낮은 차원의 관심에는 별로 필요 없다. 낮은 차원의 관심 안 갖는다. 고차원적인 거에 관심을 갖자. 할렐루야. 제발이지. 아주 이제는 하수장기를 버려라. 박보장기를 좀 둘 줄 알아봐라. 그런 얘기야. 난 장기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말 써먹는 거야. 박보장기 있죠? 박보장기. 우리 집사님 뺑긋이 웃으시는데 그게 고수들이 하는 장기라 이 말이야. 그래서 뭘 할 줄 모르. 하수장기 하지 마라. 하수장기 두지 말아라. 수가 좀 고수인 뭐 좀 해라. 우리가 이제는 이 정말 이 낮은 차원의 것은 다 내버려라 좀 제발. 이젠 좀 고상한 아주 높은 차원의 그 영적인 그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아멘. 그런 얘기야. 기적은 일상적인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기 때문에 일상적인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는다. 보세요. 일상적인 시간의 간격이 뭘까요?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이 시간성에 대해서 팍 압축해가지고 과거로 비한다면 우리가 몇 번을 반복해서 이 세상에 왔는지 몰라요. 몇 번 왔을 것 같아요? 어리석게도 태어나고 죽는 걸 여러 차례 했을 거야. 말도 못하게 했을 거야. 이거 완전히 이제는 내버리고 시간을 팍 단축해가지고 짤막하게 해서 이번 생에 진리를 완전히 깨달으시고 가십시다. 할렐루야. 그 말이야. 그래서 일상적인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는다. 기적 수업이야말로 일상적인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어서 지금까지 가졌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생각은 적용되지 않는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시간에 대한 그런 어떤 가치관, 시간을 생각하는 그런 공간을 생각하는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에다 집 짓고 이 세상에 집 지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 다 내려놔라. 아멘. 그 말이야, 그 말. 빨리 생각나서 좋네.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하지 않는다. 자, 오문단들합니다. 두 번째요. 자, 시작. 이미 창조된 것과 지금 창조되고 있는 것 사이를 분명하게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형식의 교정 혹은 치유는 지각 수준에 대한 이 근본적인 교정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이미 창조된 것, 보세요 여기. 이미 창조된 것 그리고 지금 창조되고 있는 것 사이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창조된 게 뭘까요? 이미 창조된 게, 예? 우리들 모두가 이미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야. 아멘? 그럼 지금 창조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오창조와 바른 창조가 있을 것인데
이 오창조를 어떻게 하면 하지를 않고 그릇된 생각에 어떻게 하면 빠지지 않고 바른 생각, 바른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확장만을 할 것인지 이걸 분명하게 구분 지을 수 있어야 한다. 아멘. 그런 뜻이야. 모든 형식의 교정이요. 모든 형식을 다 동원하는 교정은 치유는 지각 수준에 대한 치유가 뭐냐? 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지각 수준에 대한 이 근본적인 교정에 의존한다. 치유가 뭐냐? 생각을 교정하는 거예요. 생각을 교정하는 거라고. 이 생각이 똑바로 바꾸어져야 한다. 어떻게? 진리의 생각으로. 진리만을 사고체계로 간직해야 돼. 진리만을 계속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진리가 아닌 거를 우리는 붙잡고 아이고 못 살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속상해, 아이고 나 못 살아 이러고 있다는 거지. 이게 고쳐지면 그런 거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문단합니다. 시작. 위의 요점을 바른 말로 하자면 이러하다. 바른 마음과 그른 마음을 절대로 혼동하지 마라. 치유하겠다는 소망이나 기적 없이 어떤 형식으로든 그른 창조에 대응하는 것은 이를 혼동하고 있다는 표현이다. 보세요. 위의 문단의 요점이 뭐냐? 다른 말로 하자면 바른 마음과 그른 마음을 절대로 혼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 내가 어떻게 해야 바른 마음으로 살고 어떨 때에 내가 오창조를 하면서 잘못된 생각에 빠지는지 이거 혼동하지 말아라. 치유하겠다는 소망이나 기적 없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런 창조에 대응하는 것은 이를 혼동하고 있다. 그런 창조에 대응한단 말은요. 보세요. 이거 보시라고.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것처럼 들리는데 이런 얘기야. 우리 김 시장님 예를 들게요. 남편을 보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똑같아요. 부인이 아내를 보면, 이제 남편이 아내를 보거나 아내가 남편을 보거나 잘못하고 있어. 그런데 거기다 대고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다. 막 그 뭐예요? 요새는 무슨 그 종편 채널에서 벨목을 다 하는데 시어머니 며느리 얘기도 많이 하고 뭐 남편 얘기, 아내 얘기도 많이 하고 막 그런 거 많이 해요. 보면 그래서 부부간에 싸우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별거 아닌 거. 우리도 젊었을 때 많이 찌각찌각 했지. 그러죠? 빙긋이 웃으시는데. 그런데 잘못을 계속 잘못했노라고 왜 당신은 그렇게 했습니까? 하고 막 그러면 안 고쳐진다는 거. 안 고쳐져. 이게 그 얘기야. 그 얘기예요. 뭐라고요? 다시요. 치유하겠다는 소망이나 기적이 없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런 창조에 대응하는 것은 이를 혼동하고 있다는 표현이다. 그래도 못 알아듣겠어요? 얼굴 보니까 다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이게 빨리 와야 돼.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걸로 이제 마이크로 내가 설명을. 이게 마이크가 잘못됐어. 이게 잘못됐어. 아이고, 여러분, 왜 이렇게 잘못됐어? 아유, 그냥 확 집어내버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요 잘못된 것을 사실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바른 창조가 아닌 사랑의 확장이 아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공이야, 공. 에? 공이라고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공이야.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고 계속 얘기하면 잘못된 걸 진짜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술 끊고 담배 끊는 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술 끊어야지 하면 술 먹는 자체를 더 많이 생각나게 해서 술이 더 먹고 싶어진다. 담배 끊어야지 하면 담배가 더 많이 피고 싶어진다. 이상하지요? 돈 없으면 더 돈이 안 생긴다. 에? 아시겠어요? 속상해 하면 계속 더 속상한 것만 더 생긴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참 이해가 안 갔던 것이
나은 줄로 믿고 감사해라. 아니 병은 나서 지금 아파 죽겠는데 무슨 나은 걸로 믿고 감사하래. 나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도대체 나도 이해가 안 갔어. 나는 콩 심은데 콩 나야 되고 팥 심은데 팥 나야 되는 사람이야. 네? 도대체가 위턱을 빼서 아래턱을 꿰 줄도 몰라요. 나는요. 그런 고지식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무사님도 비슷할 것 같아. 그런 고지식함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융통성 있는 그런 걸로 오해하지 마시고 진짜 실제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실제입니까? 실제가 아닙니까? 아닙니다면 바로 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병난 거예요 지금. 근데 병난 거 아이고 아파 죽겠네. 아이고 아파 죽겠네. 아이고 나는 암 걸렸어. 난 이제 죽을라나 봐. 그럼 이게 실제예요. 이걸 진짜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근데 암 낫고 말고 이렇게 암이 뭔 소용이 있어. 그까지 있는 거 다 낫고 말고 나한테는 암이 해당 안 된다. 아멘. 이미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암은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거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무엇을 실제화할 것인지 무엇을 비실제화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이거 깨달아 먹어라. 예? 용서가 뭐라고요? 없는 건데 이거 없는 거예요. 이게 nothing이야. nothing. 없는 거야. 근데 있는 걸로 만들었어. 죄 없는 거야. 근데 있는 것으로 만들었어. 이걸 다시 없는 걸로 해버려라. 아멘. 이게 용서라고. 이게 용서인데 남편이 잘못했어. 당신은 항상 이게 문제야 하면 이 사람은 이 문제에서 해결되지 못해.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무것도 아닌 걸로 봐라. 그래서 치유사, 내가 바로 치유사는요. 여러분도 치유사야. 따라합시다. 나도 힐러다. 크게 해보세요. 자, 옆에 사람과 함께 같이 나눕니다. 집사님은 힐러랍니다. 시작. 집사님은 힐러랍니다. 집사님은 힐러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치유사야. 그래서 진정한 치유사는 상대의 병을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아파서 왔어요. 그래 어디가 아파요 하고 계속 아픈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아픔을 사실화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요. 그러면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나야. 이러면 이게 병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아픔을 인정하고 있는 거야. 근데 주여 믿사오니 쉽게 우리가 옛날처럼 하듯이 그대로 그냥 하는 거야. 주여 믿습니다. 난 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냥 건강한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라. 그럼 이거 언제 없어졌는지 없어져 버렸다. 이게 용서야. 이 원리라는 거 다시 읽겠어요. 같이 읽읍시다. 치유부터 시작. 치유하겠다는 소망이나 기적 없이 어떤 형식으로든 그런 창조에 대응하는 것은 이를 혼동하고 있다는 표현이다. 그런 창조에 대응하지 말아라. 잘못된 거에 대응하지 말아라.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의 이 지길로 나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그런 창조에 지금 내가 반응하고 있는 거야. 대응하고 있는 거야. 그냥 없는 듯이 놔둬버려라. 없는 듯이 놔둬. 취급도 하지 말아라. 그냥 그러면 없어진다. 그래서 보세요. 제가 처음에 오셨을 때에 우리 집사님 네 분이 오셨을 때에 뭐라고 했어요? 귀신 해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지 말아라. 에? 아예 무시해버려라. 제가 구티교회에 있으면서 귀신을 3년 동안을 열심히 쫓았잖아요. 세상에 이 유리로다가 이렇게 좀 조잡하지만 헌금통을 만들어놨는데 그 유리로 된 헌금통에 귀신의 형상이 확 보이는 거야. 머리카락을 단발머리에 한 여자가 물을 막 뚝뚝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아주 그냥 그런 모습이 사모님 눈에 확 보이거든. 교인들이요, 교회를 오면요, 무서워 벌벌 떨어. 응? 귀신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아, 나가라 하는데 귀신이 계속 교회에 출연해요. 귀신 하는 동안에는 귀신만 보인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3년 만에 때려쳤다고요. 안 했다고. 그랬더니 잠잠해지기 시작하더라고. 웬 귀신 얘기만 입에서 나오면 귀신 얘기만 했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오창조가 일어날 때, 그릇된 창조가 일어날 때에, 잘못된 일이 막 생겼을 때에 거기다 대응하고 반응을 하면 더 많이 극성을 부려. 그러나 거기 일절 대응하지 않고 그냥 놔둬버리면 지절로 사그라든다. 그런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자, 다음 문단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적은 언제나 이 오류에 대한 부정이자 진리에 대한 긍정이다. 오로지 바른 마음만이 진정한 결과가 있는 방법으로 창조할 수 있다. 실용적인 면에서 진정한 결과가 없는 것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공이며 실질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부족자라는 의미에서의 투사로 이어진다. 자, 바로 위 문단에서 내가 지금 계속 얘기했던 그 얘기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기적은 언제나 오류된 부정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잘못된 것을 보고 여태 설명했잖아. 잘못된 거, 아이고 나 이것 때문에 못 잘랐네. 이건 이게 더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더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없는 걸로 치고 이게 부정인 거예요. 이 오류에 대한, 이 잘못에 대한 부정이 뭐냐? 무시해버리는 거란 말이야. 이걸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고 말아버려. 이 오류에 대한 부정이야. 기적이 뭐라고요? 현재 잘못됐다고 생각되고 있는 모든 사건을 볼 때 없는 거다. 이게 용서야. 저 사람이 잘못된 걸 보고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걸 보고도 너 왜 그래? 이 원수땡이야! 이러고 있는 나는 죽어. 그것 때문에. 근데 이걸 확 무시해버려. 없는 거야. 이게 용서다. 그러고 그냥 생각도 말아. 예? 그리고 오로지 진리만 생각해라. 진리에 대한 긍정이요. 그러니까 잘못에 대한 부정이자 진리에 대한 긍정이 바로 그게 기적이다. 할렐루야. 오로지 바른 마음만이 진정한 결과가 있는 방법으로 창조할 수 있다. 바른 마음만이 창조하지 잘못된 마음이 지금 잘못된 것을 만들어냈다고 해서 거기에 아이고 대고 하면서 반응을 하고 발 동동 부리지 말아라. 아멘. 실용적인 면에서 진정한 결과가 없는 것은 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진정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존재하는 것이냐 이거지. 우리는 지금 여기 프로젝션에 이 프로젝트에 비치고 있는 이 이미지를 보면서 이게 있다고 존재하지만 이걸 꺼버리면 없어져. 그래서 그럼 뭐가 있느냐는 거죠. 뭐가 있느냐는 거야. 그래서 진짜 의미는, 진짜 결론적으로 있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만이 진정한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로젝션에 나타나고 있는 이 이미지, 요 이미지는 말하자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게 그래서 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교 사상의 공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emptiness 그런데 emptiness. 자, 이 결과는, 그 결과는 공이며 실질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부족자라는 의미에서 투사로 이어진다. 없는 것을 계속 있는 것처럼 보고 막 난리를 치고 중내 산해하고 있으면 그게 계속 투사다. 일종의 투사다. 네? 이런 거예요.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마지막까지 좀 합시다. 자, 7문단까지 해봅시다. 5문단 시작. 수준을 조종하는 힘을 가진 기적은 치유를 올바로 지각하게 한다. 이것이 일어나기 전엔 치유를 이해할 수 없다.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용서는 속빈 강정에 지나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치유라기보다는 판단이다. 요 말은 뭐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자, 9문단이요. 시작. 기적의 용서는 오로지 교정일 뿐 판단의 요소는 전혀 들어있지 않다. 아버지, 저 사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이 가상 7원 중에 한 말씀이에요. 라는 말은 결코 그들의 행위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그 말은 순전히 그들의 마음을 치유해달라고 신께 드리는 간청일 뿐이다. 거기에는 그들의 그런 생각의 결과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기 보세요. 성경 구절이 나왔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희롱하는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제가 일찍이 오래전에 용서에 대해서 깨달은 성경 구절이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많이 용서에 대한 얘기를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었죠. 그래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 말이 뭐냐? 결코 그들의 행위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은 하는 일에 대한 평가가 행위에 대한 평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순전히 그들의 마음을 치유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간청일 뿐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을 보면 아버지 저 사람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지 않겠어요? 자, 그 말은 순전히 그들의 마음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한 것 뿐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그들의 그런 생각의 결과에 대한 언급이 없다. 잘못된 생각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잘못을 가지고 그 잘못을 잘못으로 보지 말고 그냥 용서하면 그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멘. 그런 말이에요. 자, 마지막 문단 함께 읽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라는 성서의 훈령은 계시를 위한 준비를 하라는 말이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식을 행하라는 내 자신의 훈령은 기적 일꾼들에게 협력해달라는 호소이다. 이 두 진술은 같은 수준의 실제에 있지 않음을 주목해야 한다. 기억한다는 것은 현재 안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므로 후자에만 시간에 대한 의식이 들어있다. 시간은 나의 지휘 아래 있으나 영혼은 오로지 신께만 속한다. 우리는 시간 안에서 서로를 위해 존재하며 함께 존재한다. 그러나 영혼 안에서는 신과 공존한다. 자, 한마음이 되어라.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장 14절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단어상으로 한마음이 되는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자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데 이런 말씀보다는 로마서 15장을 찾으세요. 로마서 15장.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죠.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5절 6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따라합니다. 한 마음과 크게 하세요. 한 마음과 한 입, 한 마음과 한 입이 한 뜻이 이루어진 그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사도행전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넣는데 편집자의 마음이에요. 편집하시면서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성경 구절은 임의로 넣었어요. 자, 한 마음이 되어라는 성서의 훈령은 계시를 위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 되라. 한 마음이라는 뭐냐? 계시를 위한 하나님의 진정한 계시가 올 거니까 그 계시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의미라는 거죠. 나를 기념하라. 자, 이건 맞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고린도전서 11장 24절. 고린도전서 11장은 말하자면 그 성찬에 대한
성찬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찬식 할 때 늘 읽는 말씀이에요. 성찬식 하면서 읽는 말씀인데, 자, 나를 기념하는 이 예식을 행하라 그랬다 그랬어요. 자, 11장 24절. 24절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 자신의 훈령은 기적 일꾼들에게 협력을 호소해달라는 거죠. 협력해달라는 호소, 협력을 해달라는 호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적심을 향하여 서로가 협력해라 하는 의미로 나를 기념하라고 했다. 예수님을 기념, 따라합시다. 기념. 크게 보세요. 기념. 기억. 이 기념이나 기억을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념해달라는 말은 예수님을 기억해달라. 무슨 기억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달라. 기억해달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찬식에. 그런데 그 부활을 기념해달라고 기억해달라는 요 얘기가 뭐냐? 기적 일꾼들에게 협력해달라는 호소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 두 진술은 같은 수준의 실제에 있지 않음을 주목해야 한다. 뭐가 두 진술이에요? 한 마음이 되어라와 한 마음이 되어라는 말씀과 나를 기념해달라는 이 말씀이 이게 바로 두 진술인데, 요 얘기인데 이것은 같은 수준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뭘까? 기억한다는 것은 현재 안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거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속에서 옛날 일을 생각해내는 게 기억이죠. 예? 그런 의미인데 후자에만 시간에 대한 의식이 들어있다. 후자는 말 뭘까요? 기념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간에 대한 개념이 있다는 거고요. 시간은 나의 주의 안에 있다. 시간은 예수님이 주의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혼은 오로지 신께만 속해 있다.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시간은 예수님이 관리하고 계시고, 영혼, 타임니스니스인 이 타임니스니스인 영혼은 오로지 신께만 속한다. 우리는 시간 안에서 서로 위해 존재하며 함께 존재한다. 그러나 영혼 안에서는 신과 공존한다. 무슨 얘기냐? 이게 다 미리미리 얘기를 해주는 건데 뒤에 가면 또 이런 얘기들이 반복적으로 설명이 쭉 계속 더 나오고 있어요. 시간은 예수님이 관리하시고 영혼은 성부 하나님께 속해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공존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 안에 서로를 위해 존재하며 함께 존재한다. 시간 안에서 여러분 모두와 저가 함께 존재하는 것, 함께 같이 협력하면서 존재하는 것,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나 혼자 축복 아니에요. 나 혼자 구원 아니에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할렐루야. 함께 갑시다요. 함께 복 받는 거예요. 함께 구원 받아요. 아멘. 이게 통합적 사고를 이제 하기 시작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